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 말씀은 너희 믿음을 점검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 믿음을 점검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더불어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점검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외출할 때는 전등이 꺼졌는지 전열기구는 껐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불은 잠궜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차에도 혹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또 멀리 길을 떠날 때는 차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 성적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우린 종종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일반적인 우리 육신에 관련된 일들도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가? 우리의 믿음은 약화되지 않았는가? 요즘과 같이 코로나 사태를 만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인 1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을까요? 우린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정도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너희 믿음이 온전한지 점검하라. 너희 믿음이 온전한지 점검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로 쭉 전해 주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많은 메시지가 주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보다 강경한 어조로, 그렇지만 너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봐라, 너희의 믿음을 한번 시험하고 확증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 번째 다시 가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참된 복음을 갖다가 거부하고 오직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예수를 따르며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렇게 강경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있을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4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지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자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약한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했는데요, 약하심으로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부터 약하신 분이다, 무력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그 크신 권능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 약한 그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약하고 고통받고 고통스러운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로 선택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약한 가운데 그대로 계속 계실 수가 없지요. 머물러 계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되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고 계십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확증하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 스스로가 자신을 갖다가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확증하라라고 하는 말은 순금을 재련하는 재련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순금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불에 녹여야 됩니다. 금강석을 녹이면은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아주 확실하게 24K 순금만 남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을 당합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있지요. 그런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온전한 믿음으로 탁, 여러분 우리가 순금같이 재련돼 나오는 거, 이게 바로 확증이라는 말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골리앗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믿음은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골리앗이 있었기에 다윗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지 어떻게 증거합니까? 이런 어려움을 만났기에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우리는 나타내고 증거하게 되는 기회를 가진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시험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거라 그랬죠?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모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모시고 오늘도 살고 있는가?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집에 남편이 퇴근해 왔습니다. 부인이 남편 앞에 낮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토로하면서 아주 자기 낮에 아주 황당한 일을 만났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났었는데
그 남편이 물었겠죠. 그랬더니 글쎄 지나가던 나그네 한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만 물 좀 한 잔 달라 그래서 물을 한 잔 대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다 마시면서 물 마시는 가운데 방 안 거실에 교회 카렌다가 걸려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 집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인가 봐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계속해서 묻기를, 아니 그런 뜻 말고요, 이 가정이 예수님 모시고 사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 그 교회 집사라고 얘기하지, 새벽 기도에도 종종 나가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지 그랬어. 그리 했다니까요. 그리 했는데도 또 묻기를,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예수님 모시고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묻는데 참 안타까웠던 것은, 속상했던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까? 라고 묻는데 내가 선뜻 예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너무 낮에 마음이 우울해졌고 속상했었다면서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남편도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 안에 사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으면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여러분 의심을 품게 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다 공고히 하고 보다 확실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한번 이 질문 앞에 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번 기회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제대로 점검해 봅시다.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기가 벌써 수년이 됐는데 엔진 오일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것도 하나 점검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운전 중에 크나큰 위험에 봉착할 수 있어요. 까딱하다면은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차가 퍼지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은 지 수년이 되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고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 온전히 내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모시고 그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온전히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고 시험해 보시고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확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확진자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확신자가 돼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병균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확진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확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확신의 신자,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확증해서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봤더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가 점검해 봤더니 혹시 여러분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 확신이 없거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에 확신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바로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사는 이 생명적인 유대 관계가 온전히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신앙이 분명하고 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길로 자꾸만 내려가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된 길에서 서성거리게 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실까?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실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요. 영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일입니다.
다시금 주님을 찾는 길입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사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받기 전에 회개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서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로 지금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전달한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 다시 갈 날이 올 터인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에 따라서, 주의 종의 고난에 따라서 너희를 엄히 책망하게 될까 봐 내가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서 엄히 책망하기 전에 너희들 스스로가 이 편지를 받아 읽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왔다면, 혹시 내가 이 길로 그대로 걸어간다면 세상 끝날에 가서, 아니면 우리 인생 끝날에 가서 내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길을 걷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지요.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주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사도 바울은 끝에 가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뻐하며 사는 것, 그들이 온전하여지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예배 시간 끝에 가면 목회자들이 축도하지 않습니까? 축복기도 해주는 내용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축복했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축복했던 내용을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배 끝에 가면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로 하시는 사역이 있다 하는 게 느껴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세밀한 감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십니다. 성도와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 구약의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명하셔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늘 평강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축복기도, 축도의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거기에 보니까 뭡니까?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그 목회자들이 예배 마칠 때쯤에 여기다가 좀 수식어를 좀 더 붙여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에도 풍성하게 그 은혜가 임하고 그 복이 임하고 그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정말로 주님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주님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고 확증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이런 때야말로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미국 갈보리 침례교회를 담임하시고 무디 기념교회를 또한 담임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일평생 동안 150여 권의 책을 쓰셨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진 분입니다.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분이에요. 침례교 쪽의 목사님이신데 워렌 위어스비. 그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항상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시험을 받는다. 곧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증명하기 위해,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연단하기 위해,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는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테스트하신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믿음의 그 테스트, 그 시험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무서운 사자굴 앞에서 이 믿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겨내서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좀 많이 어려운 때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의 심정이 되어져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속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주만